우리 창림 4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정말로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말로 중년이 된다면은 정말 이렇게 그 중년의 나이 때는 정말로 어느 것이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 중년에는 이제 그 삶의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진 그런 바로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40세가 되어지는 그때는 정말 이렇게 가치관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로 정말로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40대 나이가 뒤를 바로 부록의 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40이 되어지면은 바로 정말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40세가 되어지면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바로 자리에서, 중요한 그런 바로 정말로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렇게 중간 정말로 사역자로서 바로 이렇게 위와 아래를 바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바로 위치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인생을 놓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 얼마나 참으로 이 지역에서나 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얼마나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참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그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바로 간절한 그런 마음에서 오늘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편지하는 바로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바로 뭐냐면은 이제 마게도니아를 참으로 교회를 자랑을 하면서 바로 그 마게도니아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보게 되면은 어떤 우리 광명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처럼 어떤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개인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계속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이었어요. 그때 참으로 이제 그날 밤에 참으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젊은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바로 환상을 이제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고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세계사수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의 바로 뭐냐면 첫 지역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런 바로 땅에서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건너에 있는 바로 뭐냐면은 유럽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인 첫 지역인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디아를 만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바로 뭐냐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야손이라는 바로 주님의 제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야손과 함께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그 밑에 내려오면은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베리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묻고 이렇게 아주 신사적인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베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베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리아, 이 지역을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의 북부 쪽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도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정말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마게도니아를 칭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누구한테 칭찬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그런 바로 문제가 있는 그런 바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우상의 재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혼에 대한 그런 바로 문제들이 많은 그런 바로 교회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칭찬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마게도니아는 칭찬하는 그런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으로 고린도 같은 교회는 바로 뭐냐면 똑같은 그런 바로 교회지만은 어떤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그런 바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죠. 바로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처럼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많은 그런 바로 문제 때문에 바로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 광명시에는 35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350개 교회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 350개 교회도 똑같은 다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정말 광명시에서 가장 많은 그런 교회가 이 광명 7동에 밀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명의 참으로 칠동을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광명시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가 참으로 밀집되는 것이 이 광명 칠동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이 광명시에 380개 교회가 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런 바로 교회가 있고, 그리고 바로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바로 뭐냐면은 마게도니아처럼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칭찬을 받는 성도도 있지만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성도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7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7교회를 세 분류로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넘겨주세요 좀. 7교회를 보게 되면은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바로 뭐냐면 칭찬도 있고 책망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칭찬은 없고 책망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만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책망만 있는 성도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바로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한번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광명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면은 바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요. 저 교회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저 교회는 쌈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소화동을 이렇게 갔어요. 소화동에 갔는데 그때 이제 참으로 마침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화동에 갔는데 소화동의 조그만 골목길에 모퉁이에 바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냐면은 거기에 교회 이름이 영원한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교회가 마게도냐를 생각하면서 저 교회 이름을 적겠구나. 저 목사님이 마게도냐처럼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 교회가 설립을 하면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영원한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적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측을 해봤어요. 그냥 그 교회 이름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길 바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바로 이웃들에게, 또 교회 중에서도 우리 이웃 교회들에게 참 광명중앙교회는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웃에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려면은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요, 당연해요.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인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될 때 주변의 이웃들에게 바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를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칭찬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야, 너희들 좀 마게도냐 교회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희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갈등도 많고 싸움도 하고 패가 갈라져가지고 바울파, 아블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나눠져가지고 네 패가 나눠져 교회 안에서 쌈박질만 하는데, 좀 제발 좀 너희들 마게도냐처럼 이런 좀 칭찬받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마게도냐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마게도냐 교회처럼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그런 바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교회는 정말로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바로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은 교회.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바로 그 마게도냐 지역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왜 힘들어요? 다 뺏어가요. 그 때문에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바로 고통들이 마게도냐 지역은 식민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극심한 핍박이 바로 뭐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알잖아요. 더 힘든 것은 바로 뭐냐면 동족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가 쫓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면 데살로니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베리아 오면 베리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오면 고린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식민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함을 통해서 극심한 그런 바로 환난과 시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교회가 마게도냐 성도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쁨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바로 웃음치유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먼저 웃음치유 막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치유사들이 말하는 건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억지로 한번 웃어볼까요? 지금 오늘 43주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나만 기쁜 것 같아. 정말로 43년 온 것이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어떻게 내가 여기 왔지? 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은 한번 오늘 43주년을 맞이했으니까는 억지로라도 한번, 가짜로라도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아이고 좋다, 이거 좋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면은요, 웃음치유사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뭐냐면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막 바로 뭐냐면은 엔돌핀이 막 참으로 이렇게 생산된다는 겁니다. 막 그래서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병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병통치약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데 이게 참 정말 억지로 웃는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그런 어떤 부흥회나 웃음치유사들이 하는 그런 바로 어떤 강의를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은 지금 한번 억지로라도 웃어서 신진대사가 좀 활발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엔돌핀이 막 생산하려고 한번 화장실 문을 열고 한번 웃어봤어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게도니아의 기쁨은 그렇게 만들어진 웃음과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기쁨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뭘 줬다고요? 은혜 주시니까. 은혜를 받으니까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는 바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해. 왜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누가 욕해도 누가 핍박을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 두지 않지요. 너는 그러면은 너는 잘났냐? 그래서 쌈박질하고 한바탕 서로 막 참으로 들이들 대지요. 그게 은혜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어져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다 그냥 마음이 넓어져요. 은혜 받으면 기뻐요. 은혜 받으면 즐거워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교회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느냐? 가난 중에서도 풍요한 그런 바로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로마의 식민지 바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는 금강도 있었고 은강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살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살림들을 다 바로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바로 수탈해 가 버렸어요. 금강도 뺏어가 버렸어요. 은광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마게도냐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수탈돼 갔거든요. 이런 어려움은 바로 우리 일제 시대에 우리 백성들 한번 보세요. 저번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심지어는 바로 우리가 먹는 숟가락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바로 녹그릇도 뺏어가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총알 만들고 이렇잖아요. 무기 만들고.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과거에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살기고 힘드니까는. 그래서 정말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왜?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가니까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잘 살겠구나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막상 이민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배움의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리 참으로 한국에서 대학 참으로 교수 생활을 했더라도 바로 미국에 가면은요, 바로 좋은 그런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말단 미국 사람들이 다 좋은 그런 바로 자리를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나라 이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대학 교수들이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빌딩에 가서 빌딩 청소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의 한국인들이 이민을 갔을 때 초창기에 그런 삶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참 놀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어떤 생각에서는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가니까는 목사님들이 주일날은 목회하고 그리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빌딩에 가서 빌딩 청소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미국 이민 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일을 할 때 어때요? 그들에게 좋은 일자리 줍니까? 좋은 일자리는 다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바로 정말로 그 어려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죠.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다 그들이 하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요, 캄보디아 가보면은, 몽골에 가보면은 그들은요 엘리트입니다. 대학 교수 하다가 온 사람들, 또 참으로 학교에서 참으로 선생 하다가 온 사람들, 이런 엘리트들이 왔지만은 이 땅에 와서는 바로 뭐냐면은 대우를 못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거기서 1년 참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한 달 버는 수입이 더 크니까는 오는 겁니다. 힘들지만. 바로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는 이들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그런 바로 가뭄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헌금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바로 뭐냐면은
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그런 바로 가뭄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배고픈 성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그 교회를 우리가 돕자, 그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바로 뭐냐면은 이 디도라는 바로 참으로 지휘자를 보내가지고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가뭄을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우리가 헌금을 해갖고 그들을 돕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섬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고린도 교회는 안 도왔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식민지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수탈당하는 그런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극심한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그런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은혜 받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움도 없었지만은 마게도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교회를 섬겼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 배고픈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배고픈 성도들한테 먹을 것을 바로 전달해주는 귀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를 칭찬하고 싶다. 이 의미는 어떤가요?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은 너희도 좀 제발 마게도냐 교회를 좀 본받아라, 마게도냐 성도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모임들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4장 30절 이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그런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물질로 바로 뭐냐면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바로 이렇게 한 마음 한실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헌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헌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창립 43년을 맞는 시간은 참 지나온 개척 시기를 생각을 해요. 가장 제가 힘들 때가 어떤 시기가, 첫 번째로 힘들 때가 어떤 거냐,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바로 13년이 되는 때였어요. 교회가 이제는 참으로 1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뭐 교회가 생각만큼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때 어려움이 어떤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13년이 된 때 바로 그 교회를 이제 이사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권사님이 주인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도 개척교회니까는,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월세도 안 올려주고, 그리고 보증금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1320만 원 잊어버리잖아요. 1320만 원 있는데 너무나 미안하니까는, 올려주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월세로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을 꼭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권사님이 홍성에 사셨는데 이사를 오신대요. 그래서 건물을 헐고 다시 이렇게 져야 된다고 해서
이사를 가라 하는데 갈 데가 있나요? 1320만 원에 갈 데가 있나요? 뭐 성도들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때 잊어버리잖아요. 그 집사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다 가난했지만은 정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런 바로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그런 바로 결혼 폐물을 다 가진 거예요. 자기 결혼 반지, 그리고 애들 돌반지, 그리고 전부 로봇거리, 귀걸이, 그것을 전부 이렇게 놔뒀다가 이것을 다 가져온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가졌으니까는 그게 뭐 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걸 싸들고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집사님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고, 집사님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정했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걸 목사님한테 드린다면 목사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하는 거니까는 왜 목사님이 이걸 갖다 줍니까? 나 하나님 앞에 한 건데 할 말이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받았습니다. 이런 헌금으로 모아져서 건축한 것이 바로 밑에 1차 건축한 그런 바로 70평의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지하에다가 본당을 내리고 1층 세주고 2층 세주고 3층 세주고 해서 바로 뭐냐면은 지은 것이 1차 교회를 건축한, 밑에 13년 만에 건축한 땅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로 극심한 그런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헌금에 동참했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음을 고린도 교회, 헌금을 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좀 제발 좀 마게도니아처럼 이렇게 본받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그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바로 힘에, 바로 뭐냐면 힘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까지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일에 바로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온 김에지만은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 물질의 11조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 바로 창시자죠. 이 사람이 많은 참으로 사업을 통해서 부를 쌓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입을 가질 때마다 거기서 바로 11조를 분리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 한 주머니에다가 넣고, 그리고 내가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11조를 할 때는 쉬웠지만은 큰 11조를 할 때, 크게 성공했을 때, 큰 11조를 할 때는 힘든 그런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내 참으로 수입에서 참으로 금덩어리, 참으로 네 사람이 옮길 만한 금덩어리를 수입이 됐을 때도 거기에서 11조를 바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11조가 제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바로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그의 자서전에서도 나의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 생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저께 그 국회 방송에서 그 록펠러의 가문의 그런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어요. 참 록펠러라고 하는 가정에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가정이란가라는 것을 바로 봤습니다. 그 록펠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는 부를 그렇게 쌓을 수 있었는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록펠러는 어머니가 나한테 11조를 가르쳐줬다. 10계명을 나한테 줬는데,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제일 앞자리에 가서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는 네가 섬기는 그런 바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정말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그래서 어머니가 준 그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부를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세대 록펠러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아들 록펠러 외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부를 줬는데 나는 이 부를 어떻게 쓸까? 그렇게 생각하던 끝에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일에 힘썼지만은 나는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물질을 베푸는 일에, 섬기는 일에 이 물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2세에서는 그 많은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수천 개를 세우고, 심지어 그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해결하려고 그 교회를 지을 뿐만 아니라 보험까지도 다 들어서 바로 뭐냐면은 뒷바라지를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관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부는 록펠러의 바로 사업을 통해서 기초를 쌓은 미국의 부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 11조라고 하는 이것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에 11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봉사합니까? 오늘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내를 하는 분, 차량으로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 봉사,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참으로 봉사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난 중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바로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바로 성도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바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아서 재도약하고 출발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